지난 주일에 저녁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주일날 일요일 밤에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간단히 예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조금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막내 한결이가 예배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를 자원해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참 기특하다. 역시 애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짧은 기도였지만은 자기 수준대로, 비록 어리지만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했어요. 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다시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 몇 주간 쭉 이어서 보면서 삼위일체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모두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들인데 본질적으로 같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어떻게 본질이 같은데 세 분이 다르고 하나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신비를 우리 수준대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배워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반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 잘 모르면 몰라요.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혹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을 꺼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와주신 분이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와주셨다.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저와 우리와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됨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며 그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철저하게 기도 응답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그 완성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해서 두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랑에 비추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our spiritual status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결과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담대함, 성경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담대함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The completion of our salvation.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노아가 노아랑 인사를 하는데 저는 노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이파이브도 안 해주더라고요. stranger. 아직도 이 삼촌이 그렇게 잘생긴 삼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성경에서는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부려낼 수 있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나 용감함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철저하게 적셔진 상태를 저는 담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힘이 있어서 무언가 공로가 있어서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Here I am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상태, 그 온전함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의 결과로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인생, 일상. 예수님처럼 사신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는 것, 사는 것.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구원. 현재 진행형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트여진 것인데, 그래서 그 순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형입니다. Past tense. We got saved.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Present tense. We are being saved.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we will be saved. 앞으로 이제 완료형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이에요. We will be saved.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에 지금 나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We are being saved.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분과 주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운로드가 돼서 이제는 그 다운로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굉장히 brand new, 새로운 삶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심판의 날까지 현재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 구원, 주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거예요. 언젠가는 끝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런 구원을 온전하게 끝내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닮아온 그 구원의 여정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합당한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담대해질 것이다. 담대하게 설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면서 동시에 완성된 구원, 완성될 구원,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의 결과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자, 구원의 완성된 결과로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18절인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18절의 말씀, 완성된 사랑에 대한 자기 점검, self-assessment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18절 지금 읽으신 말씀을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 담대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할 것이다. 제가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초창기 신학생이었을 때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한번 상담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결혼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많고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24, 25, 20대 중반이었는데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수십 년 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관련돼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별 말씀 안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세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때 결코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대신에 평안을 주신다. He gives you peace, not fear. 우리도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담대하게 되고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 자, 이 18절의 이 구절,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우선 볼게요. 우선 이 18절 안에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실수가 없고 조금도 빈틈이 없고 조금도 허물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빈틈이 없어요. 온전합니다. 예. 그래서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완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데,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이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와 관련이 있다? 징벌과 관련이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징벌과 관련이 있다. punishment, penalty. 이 징벌이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한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또 다른 한 구절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punishment.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리고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실 때 주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단어가 징벌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기들도 저의 어떤 큰바위 얼굴을 보면은 두려워서 울듯이, 예, 애들이 우리는 울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울지 않으면은 이제 간호사들이 뭐 합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는다. 그러면 때려요. 발바닥을 꽂든지. 예. 애기들은 울면서 태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울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울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존재들이에요. 예,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가지고 태어나요. 두려움은 누가 가르쳐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야, 너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한번 두려워해봐. 그럼 애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속한 본성입니다. 죽음에 속한 사람의 본성이 두려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된 낙원의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예. 말씀을 어기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어디에 숨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안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소, 예배 장소 안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나무 뒤에 숨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Where are you? 한 말씀 하셨어요.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셨어요. 먼저 찾으셨어요. Where are you?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던 분이에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숨는다고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무서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 두려움은 죽음 안에 속한 우리의 감정이며 우리의 본성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죽음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경험, 두려움. 더 나아가서 이 DC 땅에서 만연되어지고 있는 경쟁의 두려움. 내가 지금 DC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할 것이며,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한국을 갈 것인지 미국에 남아있을 것인지, 그것은 내 초이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나를 받아줄 때만, 미국 직장에서 나를 쓸 때만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며, 그래서 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확실한 나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나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매주마다 들리는 말씀은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를까?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신 분들, 두려움은 또 하나 가중이 돼요. 애가 다치면 어떨까? 혹시라도 학교 가서 이상한 일 당하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애가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인종차별 당하면 어떡할까?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은 이렇게 척박하고 정말로 살기 힘든 시대가 앞으로 더 닥칠 텐데, 온갖 두려움의 사이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다 죽음 안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닌데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존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쭉 펼쳐 보시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은 22장과 24장에 있어요. 4절은 3절과 5절 사이에 있고요.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즘 통독반 하시는 분들, 기나긴 이사야서 여정 끝나고 지금 예레미야서 지금 후반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23장 4절,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다. 선지자가 되겠고 사도들,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될 텐데, 그 목자들을 세워줄 것인데, 이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다운 목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위로운 가지 하나, the righteous branch, 그 위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무서워 떠는 일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예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여전히 살아가요. 신앙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월요일 아침 7시만 되면, 6시만 되면 기상해서 지하철 레드라인 타고 우리는 출근해요. 시동을 켭니다. 학교에 가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새로운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똑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두려움이 지금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나를 괴롭히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그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동시에 우리는 징벌을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이 시작됐다면, 징벌이라는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로서 담대하게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잘 들으세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두렵거나 아직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좀 두렵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18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해요? 아직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라고, 없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저하게 적셔지지 않은 상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정말로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 옆 동네 사는 이웃들, 저 멀리 바다 건너 사는 이웃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이 아직 여러분들한테 있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두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쭉 사실은 굉장히 크게 문단을 나눠서 이번 4월이나 5월에 다 이미 끝났어야 될 요한 1서 강해 설교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요한 1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자꾸 이렇게 나누고자 할 때에 계속해서 드는 그 고민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빨리 끝낼 문제가 아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나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단을 쪼개고 쪼갤 수밖에 없어요. 구절을 쪼개고 쪼갤 수밖에 없는데, 쪼개고 보니까 지금 요한은 2000년 전에 그 옛 교우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네. 그 강조하는 어떤 물줄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러분들 비빔밥 드실 때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비빔밥 드실 때 하나 둘 셋, 그렇죠, 고추장. 곰탕 드실 때 곰이 있어야 되잖아요. 곰탕에 소금이 있어야 돼요.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옛 교우들을 향해서 뭔가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물론 맞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물줄기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요한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강조하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교우들이 이단의 꼬임에 넘어간 건데, 그렇다면 어떤 실질적인 어떤 적용점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구분하는 방법,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14절 보면은요, 4장 14절, 요한과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증언한다. 본질이 더럽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교우들의 상황을 봅니다. 요한이. 이것은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 Fundamental issue. 에센스한 것.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한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본질이 너무나도 더럽혀졌어요. 옛날 같이 공동체 생활했던 교우들이 본질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귀가 얇아서 다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단자들한테. 본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이제 글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퍼니시먼트, 하나님의 심판, 징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요한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지훈 씨랑 찬양 선곡 이야기 나누면서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원래는 21절까지인데 아무래도 잘라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증언했던, 그 당시 교회에서 증언하고 선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 요한과 당시 그 교회가 했던 일, 14절에도 말했듯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만 전했어요. 그 당시에 요한과 그 당시 교회 사람들, 교우들이 고민하고 정말로 힘써 했던 일은 예배당 건축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자, 건축 헌금 얼마 띄고, 자, 뻐기바람 이 비싼 청담동 같은 동네에 예배당 필요한데, 자, 어서 봉헌하십시오. 빨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만나서 좀 불러보고. 커머셜이죠? 예, 레지덴셜 아니잖아요. 그럼 더 비싼 거예요. 예배당 건축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 멋진 프로그램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등. 이번 주 찬양팀 셋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가족팀 교제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주는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우리의 섬김과 봉사, 그것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은 지금 1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풀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어떤 헛된 기대도 촉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헛된 복음도 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사람, 이 요한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 교우들이, 그 당시 복음의 공동체가 했던 일은 오직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것은, 그리고 찬양과 설교와 각종 모임에서 서로에게, 또한 세상에게 전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서 보여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예수라는 분을 알고 믿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그 마지막 결론 포인트를 말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봉사 꽤 오래 했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모태출석이죠. 모태출석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I am a Christian이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다시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고, 정말로 닮아가고 싶고, 내가 정말로 피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면, 정작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다 건너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교회 봉사를 오래 꽤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부모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That doesn't make you a Christian. That doesn't make you children of God.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왜 찾아오셨는지, 왜 이토록 DC 교회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왜 예수만 얘기를 하는지, 왜 요한일서에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왜 예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교회를 왔다 갔다 출석만으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교회 예배 출석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태세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아니 내일 오신다고 예고하신다면, 주님께서 야 내일 내가 8시에 올 예정이다 카톡 날려주신다면, 주님 그렇습니까? 아이고 12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12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심으실 거예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주님 만날 준비 되어 있으세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저 멀리 이웃들이 지금도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쌩까고 내가 가장 두려운 나의 레sume와 앞으로 있을 잡 인터뷰, 거기에 내 소망이 있네라고 여러분들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며 참구주가 되신다는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그러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존재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정말로 높여드리며 정말로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간절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고대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진행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랫동안 교회 봉사하고 교회 다녔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하는 거 너무나도 창피하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No, 그거는 창피하고 두려운 일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창피한 일 아닙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영적 동지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지금 당장 솔직한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 생활 처음이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두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무거운 진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짐들을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서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옛 교우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